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크게 놀라니 이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에, 오늘날처럼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어, 다른 복음의 행세를 하고 있는 시기가 역사에 어느 때에도 없었습니다. 어, 로마 카톨릭의 박해 시대에는 아예 다른 복음도 없는 이유가 다른 복음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어, 처형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어, 목숨을 걸고 믿지 않으면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보존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에, 손으로 기록이 돼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북한 성경이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만부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돈이 없고 어, 또 저도 이렇게 어느 분이 동참을 하셨지만은 다 부담을 못 하니까 5천 부로 줄여라 해서 5천 부로 인쇄를 하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안에 북한 선교용 5천 부가 출판이 될 거면은 영국의 배로 다 운송을 할 것이고 어, 여러분에게 한 불씩 선물로 기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을 보시고 북한의 영혼들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에, 우리가 믿고 시작하면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 근데 그때는 성경을 바티칸이 다 몰수해 가지고 불태워 버리고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28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극동방송국에 전도자를 팀 선교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개인 상담도 하면서 성경에 구원이 있는데 기도원 산에 가서 성경을 벽에서 앉고 깔고 앉고 엉뚱한 데서 찾았구나. 그때부터 이날까지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안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성경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몰수해 가지고 불태워 버리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조 성경을 퍼뜨려요. 위조 교리를 퍼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복음의 의지를 하니까 음, 쉬지 못하고 헤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저는 성격이 그런 걸 보고 댓글을 꼭 달아요. 추적해서 저를 뭐 알든 말든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박모 목사 밑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는가? 들어봤더니 마음에 안식이 없어 나왔다. 음, 지도자들이 자꾸 거짓말한다. 이래 나왔다는 거. 그 나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보니 결론이 간 곳이 어디로 갔냐면 안식교로 갔어요. 그 안식교에서 나온 강병국이 바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는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죽었죠. 지옥이 없단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톡톡히 맛보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글로 간 것은 더 나쁜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확실치 않아서 처음부터 섞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주의는 무조건 섞인 복음이에요. 세대에 따라서 구원이 다르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에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점검할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말씀이 증거하시고 내 영이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위조 복음에 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음, 조심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요. 하루에도 한 서너 번 만납니다.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텔레비 뉴스 시간에 만나요. 근데 그 양반은 나를 몰라줘요. 혼자 짝사랑하면 무슨 상관 있냐는 얘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 사실이 있어야 돼.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 짝사랑하는 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종교인이죠. 기독교를 종교화 만들어놨.
특히 대한민국. 한국의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 어, 미국의 디교육 선교사 아니에요. 디교육 선교사는 마옥수 목사를 키운 사람이고, 그런데 세대주의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고 환란은 이때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빠져나온. 환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부터 하늘에 가는 날까지 환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두드러진 시대가 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심한 박해를 받는 때가 있었고요. 지금도 북한에는 대환란, 그리고 중동에 가면은 대환란. 성경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박해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목대동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청소할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손문이란 분이 중국의 아브라함 링컨인데 어, 우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한에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한의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을 죽였어요. 수천, 하여튼 엄청 많이 죽여버렸어요. 코로나하고 5G하고 백신 가지고. 자, 예수에 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신복을 모르고 보좌관을 세웠던 그 경호원이 암살해 버렸죠. 그래서 기독교도 없애버리고 그 모슬렘 원래 이 목대통은 모슬렘 신도였어요. 근데 모슬렘을 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제 성공해서 그 목태동 때문에 대한민국도 일사후퇴가 있었고 6.25도 있었고 스탈린은 처음부터 러시아로 밀파된 예수의 신부였어요. 죽을 때까지 신부였어요. 정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싹쓸이 했지요. 김일성이가 스탈린 믿고 대학 남침해서 한 한국에 25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있던 겁니다. 모든 배후에는 남미에서 인디안들을 납치에다가 합숙훈련 시켜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한 리덕션에서 나온 거예요. 리덕션이 정복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고 세상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그래서 다른 복음이 많을 때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복음이 왜곡되면서 그 왜곡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바로 교파죠, 교파. 그런데 우리가 오염돼서 혹시나 잘못된 복음을 믿고 속고 있다가 그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문 닫은 다음에 오는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입맞춤이 필요해.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제는 증인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내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서로 간에 증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맞춤이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온갖 기적도 행하고 뭐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날에 모른다.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잘 믿었는데 거꾸로 지옥을 잘 가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영혼은 죽음이 없잖아요. 영혼 자체가 영원하니까
영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는 겁니다. 어, 근데 그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그러면 정법과 불법의 차이가 뭐냐? 불법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이 가인의 종교죠. 정법은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듣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겨버립니다. 내가 못하니까 맡겨버리는 거. 또 그분이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해버리셨거든요. 제가 수없이 늘 강조하지만 옛날에 광명에 수요일 날 동네 아파트에서 이제 일요일 날은 자기들 교회 가고 수요일 날 찾아와서 우리는 수요일 밤에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 종교 생활 합니까? 한국이 새벽은 미국은 오후인데 새벽 기도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바쁘시게 새벽마다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 그 얼마나 천박한 종교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뭐 기도 뭐하라고 요 못 살지 뭐하라고 하냐. 한 분이 와가지고 본 예배당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고 여기서 새벽 제단 쌓고 싶은데 새벽 제단 안 쌓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우스갯말로 우리는 다 쌓아버렸어요. 예? 새벽 제단 다 쌓아버렸어요. 예? 이 제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피를 흘려서 희생시키는 곳이에요. 의미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불법이에요. 불법.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는데 그냥 복종치 아니한 게 아니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종교를 총동원해서 자기 의를 쌓아오다가 멸망한 종족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복사했던 필사했던 성경 필사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10년 공부 나무 암이 다 볼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 여기 늦게 있다가 어, 집에 가는데 밑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이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문 닫고 있다가 어제는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었나. 그래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지나가면서 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봤더니 승복을 입은 비구니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도 노래방 쳐다보다가 나를 못 보고 나를 탁 건드려서 쳐친 거예요. 나도 노래방 문 열었네. 왜냐하면 그 노래방 사장이 지하 1층 건물주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도 서로 연락을 하고 공사비도 부담을 하고 또 소방 관리비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노래방
업주를 한번 만났어요. 이 사무실에서. 그래서 잘 되기를 기다리는데 또 잘 되면 한편으로 또 죄를 짓게 한 거니까 또 안 되면은 뭐 그런 공동 부담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쳐다봤는데 어떤 분이 나를 확 쳐서 몸으로 착 쳐서 서로 모르고 몸을 부딪힌 거예요. 보니까 승복을 입은 여자 스님이라 할까 중이었어요. 그래서 인격은 존중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 가슴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스님은 이 가슴에 예수님이 없어요. 네, 그랬어요. 예? 하고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불교 용품 뭐몇 가지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용품을 나보고 좀 시주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고 석가모니 믿으면 지옥 가요. 석가모니 지옥 갔어요. 네, 그랬더니 또 쳐다보더라. 그래서 성계를 낼 줄 알았더니 이 여성이 성계를 또 안 내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그 장식품 같은 걸 뭐를 저보고 주면서 시주 좀 해달라 해요. 시주. 그래서 제가 사탄한테는 시주 안 해요.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왔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제가 한 세 가지 단어, 이 가슴에 예수님이 없어요. 덕가모니 지옥 갔어요. 사탄에게는 시주 안 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슴에 확 박혔을 거예요. 언젠가는 또 한 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어, 이 예배당 입구로 찾아오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해야죠. 찔러줘야 되거든요. 찔러줘야 돼. 그러면 한 60대 보이는데요. 평생을 공을 들였잖아요.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에 무너지면 안 돼요. 미리 무너져 버려야 돼. 누가 미리 무너졌습니까? 니고데모가 미리 무너졌어. 니고데모는 어,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70명의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완전 엘리트고 지도자예요. 그러다 철저한 바리새파 또 선생이죠. 율법 선생, 율법사고 바리새파. 그러다가 그 정치 또 뭐 모임에 그런 감투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도 바쁘고 예수님도 바쁘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해명도 필요 없고 의미 없는 대화는 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제 헬라어로 아노텐이란 뜻인데요. 이 거듭이란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한 번 더란 뜻이거든요. 거듭 거듭 얘기하거니와 거듭 거듭 부탁하거니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born again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그것으로는 똑같은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했어요.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 근데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는 아노텐이란 단어인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은, 그것도 목회자는 사람, 구원받고 따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찐빵을 다시 호빵을 만들려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한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단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참 믿으라, 믿으라. 요한복음은 회개하라는 단어도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21장, 21장까지. 믿는 것이죠. 단순하게 믿는 것인데. 그래서 충격을 엄청 받으면서 명성과 자기 평생을 쌓아왔던 종교적인 탑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무너진 것이 예수님 골고다 사건에 예수님의 생명이 무너지듯이 휘장이 찢겨지듯이 와르르 무너져서 체면 다 버리고 모략과 유향이라든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혼자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도와서 두 장례식 증인이 된 거예요. 두세 증인. 혼자 장례식 치르면 죽었다 안 죽었다 기절했다 이런 소리 할까 봐. 아리마대 요셉도 숨은 제자였는데 예수님 죽으심에 자기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두 지도자가 잠깐만요. 예, 예. 두 지도자가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두 분의 인격도 종교도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바리새인도 율법사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도 전부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아리마대 그 요셉의 부도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아는 그날 모든 명예와 인격과 종교성을 다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안에서 죽고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종교의 탑을 와르르 거기서 함께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육체적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것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스폴전이 무슨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종교인을 구원하셨다. 죄인은 구원받기 쉬워요. 목이 심하게 마른 사람 생수 갖다 주면 대환영을 받습니다. 죄의 갈등을 느낀 사람은 대환영을 받아요. 그러나 거짓 종교에 취한 사람은 그 무너지기 전에는 예수님과 남남이고 알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말을 드릴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평범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철학은 어렵기만 하지 해답이 없지요. 철학은. 집을 지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무슨 자 무슨 그 행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행함이란 말씀이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뛰어봤자 아담의 후손이고 뛰어봤자 죄인이고 우리의 본성에 나온 것은 악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구절구절 자기 체험을 기록해 놨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썼구나. 딱 한 분이 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해답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모든 건물은 주춧돌이 필요하잖아요. 주춧돌이. 옛날 시골집도 주춧돌이 필요해요. 제가 대구에 있는 어떤 어, 사람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다가 드디어 이번에 만나서 기도를 같이 할 정도로 마음을 열었어요. 철저한 캐토릭 신자인데 캐토릭 신자도 철저하지 않고 이제 옛날 어, 한국 사람의 어떤 그 전통 문화 이런 데서 한문도 많이 알고 그런 분인데 몇 번 시도했는데 이번에 제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음, 예수님 가슴에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음, 제가 통화할 때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죄는 상관없이 천국이 내 것이 된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그거다라고 예,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단순해서 한 영혼을 또 이제 건재하죠.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왜 그 송도에 가면은 뻘을 메워서 만들어진 섬이 송도거든요. 거기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 옛날에는 뻘 속에다가 건물을 못 지니까 콘크리트 기둥을 수백 개를 박아요. 수천 개를. 박아서 땅을 그 뻘이 만들어진 그런 섬을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 반석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죠. 가장 쉬운 비유입니다. 헬라어로 반석은 페트라라고 그래요. 페트라. 영어로는 락이라고 그래요. 락.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전혀 심판이 없어요. 저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죄 문제는 없어요. 상급만 남았는데 그거 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상급이 욕심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심령을 반영하는 것. 상급이 무슨 상급이올까? 저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나이다. 예수님 한 분도 과분한데 무슨 상급이 필요하옵니까? 그럴지라도 밝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혀지고 드러납니다. 두 배로 또 그것도 공개적으로 보상하신다.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결국 그 영광은 예수님이 영광이 되신 것. 그런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니까 결국 수많은 멸관이 되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멸관이 되는 것. 저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능구를 쓴 것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나 같은 쇳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뀌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반석이 베테랑인데,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잘 세우고 못 세우고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반석 위에 일단 집을 지을 때 일부러 잘못 짓겠습니까? 잘 지우다 봤지만은 결론으로 잘못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못 만났거나, 올바른 동행하는 친구를 못 만났거나, 잘못 만났거나, 잘못된 교리를 들었거나, 그러면은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집을 지었을 때, 지푸라기로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예? 그럼 풀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은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날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렇다고 뭐 부끄러운 건 없어요. 모든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자랑할 만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돼. 베트라 위에. 베트라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지면 기초가 든든하잖아. 무너지지 않고 그 구원이 무너지지 않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집이 있습니까? 집을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럼 어느 멍청한 사람이 무너지도록 일부러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생각이 잘못됐거나 옆에서 그걸 누가 지적해 주지 않다 보면은 선한 마음으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시므온 이름을 따서 시몬 베드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시몬이 본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영어로 피터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피터라는 해양신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직전에 변화해서 엘리야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간 분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래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래가 돌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걸 표현했어요. 뭘로? 산들같이 지어지고,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서 갈릴리 어부대학을 졸업했어요. 예수님이 낚시를 하면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것이고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 너와 나를 위해 속전세 반세겔을 내라. 여러분이 반세겔 가운데 예수님은 속전세가 필요 없는데 내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속전세가 되신 거예요. 확실히 내셨습니다. 떼먹은 게 아니에요. 그 속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빚은 완전히 갚아줬고 상환 증서까지 받았어요.
신약 27권이 생환 증서. 마음에 기록해 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이대면 돼요. 채무자가 아니라 상속자예요. 가서 누리면 돼요. 모든 영광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세도 없어요. 천국은. 상속세도 없고 누리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누리느냐? 지금 여러분 심령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쉬는 방에서 노래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 구원받은 찬송. 이것은 나의 간증이세.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노래방, 내 마음의 노래방. 천국을 지금 누려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눈 떠오면은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내가 천국 안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하잖아.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시몬 모래입니다. 베드로 모래예요, 모래. 별명이 뭐냐? 돌로 지어졌어요. 페트로스, 조약돌이. 조약돌이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그 돌로 집을 짓는 것. 그 베드로가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에 돌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열쇠를 줬잖아요. 자물통이 아니라 열쇠. 예수님이 열쇠고 양심이 자물통입니다. 죄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죠. 예수님이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 그게 복음입니다. 3천 명에게 심령의 복음을 전함으로 전부 풀었어요. 3천 명이 마음이 자물통이 쫙 풀려서 천국으로 속했다는 것을 침례로 간증을 했어요. 더 이상 자물통은 은퇴해 버렸어요.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의 자물통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처음부터 안 봐드리면 찔러줘야 돼요. 제가 어제처럼 가슴에 확 박히도록 세 마디 해줬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남자 같으면 목회실 불러다가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스님이 또 비군이니까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 사탄에게 시주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냈는데 아마 그분이 어, 석가가 지옥 가 있다는 말을 평생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기 가슴에 예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또 평생 처음 들었을 것이고. 요한복음 그, 누구죠?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시몬이 페트로스가 된 거예요. 페트로스가.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찾아봅시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한 개의 돌이라. 한 개의 돌. 시몬은 옆에 공간에다 모래라고 쓰십시오. 모래.
그럼 모래는 뭐냐? 모래 위에 반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 말은 모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은 모래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목마르게 하고 끊임없이 육신은 의에 목마르게 하는 모래입니다. 모래. 우리 육신은 사막이에요. 우리는 시몬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이 된 거예요. 페트로스는 한 개의 돌이다. 산돌이 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지체로서 돌이 모아지고 돌이 모아져 가지고 성령님의 집으로 지어졌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래가 어떻게 산돌이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면 산돌이 돼버려요. 모래는 반석 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망의 모래니까. 반석은 죽은 모래를 산돌로 살려주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굳건한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맨날 찬송 부를 때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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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어느 날 지었어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 돼버렸어요. 사망의 모래가 시므온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그 기초돌이 있고 건축하는 돌이 있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모래에 있는데 이제 산돌이 됐구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됐구나. 이걸 깨달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된 건축되고 되어가는 산돌로 지금 세워진 거. 죽은 돌은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옛날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긴 담뱃대를 들고 담배를 피우되 그 당시 라이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골에 하얀 돌이 있었어요. 그 하얀 돌하고 솜하고 부딪히면 반짝이면서 불이 나와서 솜이 불이 붙어요. 그럼 거기다 담배 때려가지고 볶음 볶음 볶음하고 피웠습니다. 때로는 그 담뱃대가 무서워요. 왜냐 담뱃대 안 필 때 담뱃대 그 뒷공이 있거든요. 그걸로 머리를 탁 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데. 근데 그 돌을 하얀 돌을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돌이 자라요. 산돌.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장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추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이사야 29장 28장에 나와 2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은, 모래는 우리 육신의 종교성으로 지은 집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모델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기고 옷을 지키는 증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모독하게 하고 다메섹까지 체포하러 가던 그 모래의 열심이 공든 탑이 다메섹 도상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는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3일간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3일 걸렸어. 유대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날에 가서 무너지면 기회가 없지만은 지금 땅에서 무너져야 돼. 어젯밤 그 여자 스님이 나한테 들은 말로 그 말이 사무치게 새겨져서 성령께서 무너지게 할 겁니다. 마르르 무너지게 할 것이고 잠을 자도 네 가슴에 예수님이 없어. 석가모니 지옥 갔어. 사탄에게 시주할 수 없어.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올 거예요. 무너져 갈 거예요. 나무아무리 타불이 될 거예요. 10년 공부 나무아무리 타불이 돼요.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언제? 그날 가서 무너지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항상 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의에 줄일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로마서 10장을 찾아옵니다. 로마 10장. 1절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 생활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에 희망을 둔 겁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데 육신은 누가 즐겨 먹는 양식입니까? 뱀의 양식이에요. 뱀은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입니다. 알라신도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 믿어서 지옥을 간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자업자득을 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동에서 3일간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종교를 쌓았는데 이렇게 나는 무너졌다. 갈라디아 1장을 찾아보십시오. 13절에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었을 때의 종교죠, 종교. 종교 중에 가장 엄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선이 많은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 위선자들아, 의식하는 자들아 끊임없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날 유대교와 똑같은 기독교 종교, 가장 고상하면서 가장 거룩하면서 가장 위선자가 많고 가장 거짓 복음이 많은 게 기독교 종교입니다. 교파 이름으로 유사 종교, 유사 복음을 가리켜 교파 이름. 그래서 기독교 종교도 요란합니다. 유대교처럼 요란해.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집에 찾아오셨다.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팔을 할례 되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친 일주간 바치고 여자는 이주가 한 달, 여자는 60일 정결케 하는 예가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을 비둘기로 바치라고. 마리아가 워낙 가난해 가지고 비둘기 비슷한 그런 새 두 마리 가지고 출산한 죗값으로 예물을 바쳤어요. 레위기 12장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는 먹는 거잖아. 말구유 아니라 뭐 당나귀 구유, 염소, 양들의 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어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한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주하셨나니 그 거주란 단어가 초막이란 단어. 초막절에 초막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심령에 의에 줄인 심령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대리석 예배당 지어놓고 네온 사인 요란한 그런 예배당 강당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어 나의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 매우 대단한 열심을 내어 나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욱 앞서갔느니라. 완전히 유대교 종교의 극치로 섬겼던 공든탑 10년 공부 나무아무 파불이 됐어요. 저 다메섹 도상에서. 일부러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정오에 나타났습니다. 다메섹은 사막 땅입니다. 사막 12시에 햇빛보다 더 밝은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에 천국이 그렇게 밝아요. 저와 여러분도 의인은 해가 치는 빛날을 하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는 후광으로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부른 찬송이 뭐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리운 보고 싶은 분들 모든 것이 은혜로 대가 없이 모든 공로는 예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지옥에서 건져주신 생각만 해도 감격되지 않아요?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 때 곧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어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중에서 그분의 아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육과 함께 운운하지 아니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3일간 시급을 급해하고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 눈이 시력이 사라져 버렸어. 딱지가 생겨. 여러분이 어느 날 운명할 때 육신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올 때 그 빛과 함께 접할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것. 햇빛처럼 찬란한 빛을 입은 천사들이 두세 명이 여러분을 안내해서 하늘나라 예수님께로 안내할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영광이고 복입니다.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그 대신 반드시 바울처럼, 니고데모처럼 좀 늦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땅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아, 내가 그때 믿었구나. 거기에 무슨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무슨 직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껍데기 벗기면 다 알몸이고 남자 목욕탕 가면 다 빨가벗고 다 똑같은 입장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예수님으로 덧입었고 옷 입었고 구원의 옷 위에 의의 옷을 입었고 지옥에서는 벌거벗겠어. 구더기처럼 뒤틀리고 아우성을 칠 영혼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 소용이 없더라 그 말. 쓸데없는 짓이더라 그 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어제 그 스님에게는 당신 가슴에는 예수님이 없어 했지만 오늘 여러분 제 가슴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이 집이 지어졌고 같이 살고 그걸 하늘로 이제 육신 벗고 누리러 가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빨리 무너질수록 빨리 반석 위에다가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는 것.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용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도 천당 갈까 말까 한데 열심히 믿어도 천당 입구도 볼까 말까 한데 열심히 믿고 잘 믿어야 되고 새벽부도 밤중까지 믿어야 되고 철야에도 잠자지 말고 철야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머릿속에 영어가 꽉 박혀버렸어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잘 못 믿어야 돼. 내가 잘 못 믿었구나 하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됩니다. 잘 믿은 게 헛것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야 돼. 그게 종교의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언제? 땅에서 무너져야 돼. 그럼 아까 예수님 말씀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라. 다시 말하면은 모래를 신뢰할 만한다면 나는 더욱 모래를 신뢰했다. 모래 육신이라고 그랬죠. 한 줌의 흙이죠. 사막이죠. 사막.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흠이 없느니라. 율법의 어려움은 문자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함심은 있었지만 7절에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여기서 손실이라는 것은 손해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손실 손해 보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좀 괴짜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복음이 확실해요. 그분은 목사들만 전도하고 다녀요. 재밌죠? 목사가 목사들만 전도한다. 얼마나 재밌냐면은 누구든지 목사 만나자마자 한마디 딱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딱 그래요. 바로 딱 찔러줍니다. 사실상 종교교회 목사치고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설교 잘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알 뿐이지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탁 전곡을 찌른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늘에 가셨어요. 손실로 여겼나니 아까운 것을 전부 버렸으니까 얼마나 손실 같아요. 10년 공부 나무 아미 타버리고 공든 탑이 바락 무너져 버려. 8절에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줄을 치세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어지게 신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서목사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허달석이라는 사람 안에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모든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뺏어가지 않으세요. 바울사도는 반석 위에 제대로 산돌이 되어서 집을 짓고 수많은 교회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만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집을 지은 집이 있고 풀과 나무 지푸라기로 집은 집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심판은 없어요. 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그러기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이제 다 돼가니까 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옥상에 방수공사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공사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하고 또 어제 부엌에 혹시 가스가 새는가 하고 가스 회사에 와가지고 기계로 점검을 했는데 가스 틀 때만 좀 냄새 나고요. 닫아놓는다면은 가스가 전혀 새지 않는다고 안전 평가를 받았고 창문 열어놓고 이제 환기하도록 그 창문에 부속품 이런 것만 제가 이제 구할 거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제하도록 교제가 예배예요. 풀타임 교제가 예배고
기도원 가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기도원이 있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기도원입니다. 교제 기도. 또 기도가 따로 없어요. 풀타임 기도하면 되고 또 하나님은 늘 감사한 그 예배예요. 풀타임 사랑하는 게 예배고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헌금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창세기 11장 찾아봅니다. 이때부터 세계 정부가 이미 만들어졌지요. 허물었는데 다시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온 땅은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온 세상에 이제 다시 언어가, 즉 의사소통이 다 통일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다가 항상 사탄은 동쪽을 좋아해요. 태양신이거든요. 태양, 동방의 태양. 신할 땅에 있는 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신할 땅은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본산지.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하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잖아요. 산돌이 아니에요. 유사 집을 만든 것, 건축하는 것. 그들의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줄을 치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오늘날 벽돌 기독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복음을 깨달으려면 이단이라는 어, 그 판단, 이단이라는 용어를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단의 개수였잖아요. 바르세파들 이단이고 바울 사도도 이단. 자기가 틀리면 다 이단이에요. 요즘은 그래요. 목사들하고 이제 옛날에 식당에 갔는데 목사들은 평생 대접만 받아가지고 밥값을 낼 줄 몰라요. 서로 서로 눈치 봐요. 누가 밥값을 내주나. 그래서 저는 항상 대접을 했어요. 있으면 그냥 써요. 그걸 뭐 가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밥값 내고. 근데 어느 날 밥값 안 내니까 옆에 있는 어떤 목사가 야 오늘 이단들이 많이 모였네요. 아유 목사님들은 왜 이단이 오니까 밥값 안 내면 다 이단이지 그러더라. 그런 세상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은 거 저는 언론에 몇십 년간 그 욕을 먹고 살아왔어요. 하나도 후회 없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도 팬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누가 서목사 이단이라 그러면 또 적극 변호한 분들이 있어요. 아, 서목사가 왜 다니냐고. 그냥만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그 확실하게 카톨릭을 파헤치는. 물론 카톨릭을 파헤치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이단이란 말은 숨겨지겠지요. 이렇던 저렇던 또 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친서, 친윤처럼 친서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도를 대신하고 이게 위조 기독교인이에요.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이며 여기서 역청은 메모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쓰세요. 성령. 진흙은 흙이잖아요. 흙을 가지고 벽돌을 뭉치게 했잖아요. 이 종교예요. 전형적인 육신의 모래가 모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죠. 몽땅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언어를 혼란시켜 버렸어요. 몽땅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몽땅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 헬스라는 걸 만들어지고 지금 그 회의 중이에요. 이제 곧 서명할 거예요. 내일 지켜보고 있어요. 뭘 서명하는지. 194개국이 모여가지고 원 헬스 모든 건강 관리를, 전염병 관리를, 백신 관리를 유엔하고 세계보건기구가 담당하겠다. 그 양도하는 서명을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들이 지정한 치료제 아니면 전통 약품이나 대체의학은
사용하지 못하게도 결을 합니다. 뭐 깜빵 보내겠다는 얘기죠. 예, 막이 미쳤으니까 미친 대로 하라고 놔두고 못 막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으니까 뛰어봤자 뱀 꼬리도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사탄 꼬리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사탄은 대적하면 물러가요. 사탄 앞에 쩔쩔쩔 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점칠 때 옆에 가시면 점이 안 되고 무당 굿할 때 가시면 이번에 무당 굿하다가 한 사람이 이상하게 물에 가고 싶다. 가서 물에 저수지 들어가는데 자기는 안 빠지고 따라간 사람 두 사람이 물에 죽었어요. 그 귀신이 무슨 귀신? 물귀신. 무섭죠? 아직도 이 컴퓨터 시대에 무당 굿하는 사람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 단순하게 예수님 찾으면 물에 안 빠질 건데 두 사람이나 죽었어. 아직도 무당이 있어요. 무당. 진흙은 사망이고 역청은 성령님인데 대신하였다는 이게 대신이란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도 대일이란 뜻이고 안티란 단어가 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또는 안티세미즘 그러잖아요. 대적자와 대리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대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언어가 막히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물떠오르니까 벽돌 가죠. 그래서 언어끼리 모인 것이 오늘 세계 270개 종족이 된 거예요. 언제 무너져야 되느냐? 그날 가서 무너지면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것만 기억하면은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올바로 짓세 즉 반석 위에 짓세 그런 뜻이. 반석 위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일단 서 있잖아요. 잘못 쳐도 상관없어요. 부끄러움은 없어요. 그 개역 성경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가운데 전부 번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부끄러움 당해요?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다 당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할 어떤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흠뻑 받는 거예요.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모래에 집은 사람 어떻습니까? 27절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비는 항상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모든 노래에 비가 내린다는 게 있어요. 비가. 제가 어릴 때 배호를 참 좋아했어요. 배호 노래 가운데 어, 명동에 가는 무슨 명동에 가는 노래가 있는데 어설프 기억이 나는데 기억 좀 나. 비 내리는 명동 거리. 모든 슬픔은 비 내린다는 거예요. 뭐 요즘 유행하는 또 뭐 무슨 노래, 뭐 터미널 비가 내리 맨날 비 온다는 거. 어느 날 마음속에 슬픔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두려움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난다. 홍수는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조리 물려가는 심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 성령님의 바람이. 왜?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회복시키 위로자거든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불매 너희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님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오늘날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마음에 비가 내리게 한 것. 왜 내 가슴에 기쁨이 없이 이렇게 슬픈가? 영혼의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홍수가 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말씀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제가 어젯밤 비구니 스님인지 뭐 수녀인지 거기다가 비 내리게 하고 홍수가 내리게 했고 바람이 불게 했어요. 석가모니 지옥 같다. 계속 심령에 그 소리 들려올 거예요. 성령님이 외치실 겁니다. 어느 날 그 영혼이 하늘에서 서영재님 그때 중동에 큰 노래방 입구에서 부딪혔던 저 무슨 그때 스님이었어요. 그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지 우연일치잖아. 부딪히려고 붙인 것도 아니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할 말 하십시오. 이 입을 쓸 때마다 중얼거리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데 선용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여름에 추수한 자는 복이 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한 사람들은 슬픔만이 남아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심판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저 미련한 처녀들 있는 저 불구덩이로 갈지니라. 문 닫고 왔던 저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수님은 고난받은 사람들에게는 냉정하신 심판주, 백보자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예? 그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웬일인가 웬말인가. 제가 찬송을 지금 260 몇 장인가. 예? 269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 찬송. 그래서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뭔가 해야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종교예요. 적절한 지체로서 필요할 때 쓰시게 하셔요. 망치 내가 열심히 못 받겠어 하지 마시고 망치를 잡은 손에게 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예수님께 백지양도하십시오.
꼭 일을 해야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있다 그 말.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왜 이렇게 정신이 복잡하게 일하고 분산하게 만들어 산만하게. 나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듣기만 해도 돼요. 뭘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님 다 해놓으셨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쌓았던 종교의 바벨탑이 오늘날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이 모래는 한번 무너져요. 빛이 들어올 때 무너져요. 저는 28에 신학교들하고 공부하다가 와르르 무너져. 빨리 무너질수록 좋아요. 토담도 마르면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유대교 종교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자기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배설물같이 여겨진 날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고. 그래서 3일간 무너지느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려. 영혼의 눈은 멀고 육신의 눈은 멀고 영혼의 눈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비판하든 말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영광체입니다. 로마서 4장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죠. 아주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얼마나 쉬운 복음이냐고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이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려움을 받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성도님이, 여러분 성도님, 어려운 하늘나라의 자녀들 당당히 가슴을 펴고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으로 달려가십시오.